아까 디트레이 보네퍼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저도 이 찬양이 보니까 그분이 작사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독일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데요. 독일 신학은 약간 이렇게 좀 보수 신학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독일이라는 신학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떤 신학자든지 다 양쪽에서 예를 들면 진보 자유주의 쪽은 보수가 별로 좀 안 좋아하고요. 보수 신학은 또 자유주의가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심지어 칼빈마저도 약간의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디트리히 보네퍼는 제가 볼 때는 모두가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신학을 넘어서 모두가 다 이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고 사랑하는 신학자이자 목회자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일하다 이러면 좀 그렇고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오늘 찬양이 너무 뜻깊고 은혜가 되었던 것 같고 제가 생각해보면 왜 보네퍼를 그렇게 좋아할까라고 생각할 때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그의 말대로 살았던 정말 그가 했던 말, 설교했던 내용, 가르쳤던 내용대로 살았던 사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찬양을 하면서 굉장히 좀 은혜가 되어져서 잠깐이지만 좀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믿음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죠. 자,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지만 이 믿음을 정의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뭘까? 여러분 뭘 믿으세요? 뭘 믿으세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뭐예요? 뭘 믿어요? 예? 다 이제 뭐 하나씩 있지만 그죠? 뭔가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종교를 나누어 볼 때 일반적으로 다신교와 일신교로 나눕니다. 유일신교라고 하기도 하고 나누죠. 자, 다신교는 뭐가 다신교예요? 그리스, 로마와 같이 신들이 여러 명이 있는 게 여러 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분이 있는 게 이제 다신교입니다. 반대로 일신교, 유일신교는 신이 한 명, 한 분이에요. 뭐가 일신교입니까? 회교, 그죠?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이게 이제 일신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신교도 아니고 다신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자, 이 믿음은 믿는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는 내가 중요하다면 불교, 여러분 혹시 굿을 해본 적 있으세요? 저도 해본 적 없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이걸 불교용어로 아마 극락왕생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더 좋은 곳으로 가시기 위해 굿을 어머님 돌아가신 다음에 하셨는데 시골이에요, 시골. 근데 한 번 굿하는데 500만 원이다. 이게 굉장히 적은 액수인 거예요. 좀 더 굿을 잘하려면 수천만 원이 든답니다. 굿을 하는데.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굿을 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조금 그래도 믿음이 있으시다는 분들은 저를 몇 번 해요? 예? 이 믿음이 좀 별로 없으신데 108배는 아마 사구제 때 그렇게 하시나 봐요. 근데 조금 믿음 있으시다고 하는 분들은 3000배를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이거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너무 타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지식이 없으시네요. 불교가 3000배를 하신다. 3000배를 하면 제가 인터넷 사이트를 살짝 찾아봤는데 어떤 분이 글을 써놓으셨는데 어머님이 생각나서
가까운 절에 퇴근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9시부터 절을 하면 새벽 5시 정도 되면 끝난답니다. 3,000배. 3,000번 절을 하는. 굉장히 지극정성이에요. 그죠? 우리들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믿음을 표현하는 내가 중요하다면 여러분 굿이나 불교는 훨씬 더 경건하고 잘 준비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참다운 믿음은 믿는 내가 아니라 믿는 대상에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그 대상이 만들어진 우상이라면, 변하는 어떤 물질이라면, 비인격적인 존재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신뢰할 만한 대상을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대상이 만들어지거나 변하거나 비인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을 표현하는 내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뢰할 만한 대상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신뢰할 만한 대상을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건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36장부터 39장은 히스기야 스토리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히스기야 14년에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모든 남유다 성을 다 정복을 하고 남아있는 성 예루살렘에 자기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냅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네가 믿는 것이 무엇냐? 반어법이잖아요. 근데 믿는 게 뭐냐? 네가 믿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뭘 믿고 아수르와 싸우려고 하느냐? 5절에 보니까 싸울 계략이나 용맹함이 있느냐? 보니 말뿐이다라는 게 말뿐이다. 내가 전쟁을 해보니 너희들 계략도 없고 용맹함도 없다. 다 말뿐이야. 6절에 보면 애굽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밖에 되지 않아. 7절에 보니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같은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단 예루살렘에만 갇혀있는 신인 것 같더라. 그리고 내가 전쟁을 해서 보니 여러 민족들이 자기 신들의 이름을 구하며 우리와 싸웠는데 어떤 신도 우리 아수르 군대를 막아서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롱합니다. 말 2,000마리를 내가 줘볼게. 말 2,000마리를 끌 수 있는 기병들이 너희에게 있는지 봐봐. 사실 우리를 이곳으로 보낸 건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이 전쟁을 했겠니?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쳐들어가라. 말씀하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어떤 언어로 해요? 히브리어로 해요. 당시에 공용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근데 이 랍사게는 굉장히 의도적이고 심리전에 익숙한 사람인 것처럼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웅성웅성거리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히스기야를 믿지 마. 히스기야의 말을 다 따르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사야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이 3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다 밑줄 좀 그어 놓으세요.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이사야의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선택을 해야 돼요.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이냐? 첫 번째 들었던 랍사게의 말을 따를 거냐? 두 번째, 누구의 말을 따를 거냐? 이사야의 말을 따를 거냐?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난주 큐티의 내용이었어요. 히스기야와 남은 유다 백성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굴 따라야 될까요? 누구를 따라야 될까요? 모른다. 왜? 우리 여기까지밖에 큐티를 안 했거든요. 늘 성경을 볼 때는 뭘 해야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낯설게 하기. 이거 우리 이게 다 알아. 이사야의 말대로 돼. 이게 아니라 여기까지 큐티를 했으니 낯설게 하기를 하면 이거 처음 보는 내용이야. 대박. 두근두근. 이거 어떻게 하지? 누구 말을 따라야 되지? 랍사게는 바로 앞에 진치고 포위하고 있고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고 모두가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사야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예언하는데 얘 고국으로 돌아가고 고국에서 칼에 죽게 되어 있어. 이거는 지금 당장 있을 일 아니거든요. 지금 내 당장 앞에 있는 건 뭐예요? 랍사게의 군대. 본이 소식을 들었보니 라기스를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성읍들이 다 무너졌대요. 우리 이런 비슷한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병자호란의 남한산성. 이런 느낌이라고요. 거기만 남아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 자리라면 랍사게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이사야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결정하기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결정하기 쉬우세요? 쉬울 수 있죠. 왜? 다 아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뭐 하자고? 낯설게 하게 하자는 거예요. 큐티 할 땐 낯설게 하게 하자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회, 직장, 학교를 비롯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신앙과 세상 앞에 갈등이 없으세요? 세상과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다양한 문제와 갈등 속에 있어요. 지난주도 그랬고 지난달도 그랬고요. 앞으로 이번 주도 그 갈등이 우리에게 있고 다음 달도 있고 계속해서 세상과 믿음의 갈등 앞에 세상의 소리와 말씀의 소리의 이 갈등 앞에 우리는 늘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실지. 웬만하면 제가 설교 시간에 PPT 안 보는데 사진 한 장을 좀 같이 잠깐 볼 텐데요. 제가 약간 비켜야겠죠? 이 사진, 어떤 사진일까요? 의자 보이십니까? 네. 이게 이제 사진인데 내일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에서 실패 주간이라고 딱 정해서 실패한 내용들에 대해서 사진전과 강연들을 통해서 보는 내용이 이번 주 내일부터 있답니다. 요 사진전의 제목이, 이 사진의 제목이 누군가 일으켜 준다면 이라는 게, 다시 한번. 자, 요 사진의 제목이 뭐라고요? 누군가 일으켜 준다면. 예.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침 등굣길에 잔디밭에 누워있는 의자를 보았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넘어진 의자의 모습이 실패한 사람 같았다. 지금은 비록 누워있지만 내 다리 성하고 부서진 곳 없으니 누군가 일으켜 준다면 금방 제 역할을 할 수 있겠지. 실패한 사람도 그럴 것이다. 이 사진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슬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에 하나랍니다. 근데 소득 수준이 대단히 높거나 환경이 좋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행복함을 느낄까? 이래서 미국 뉴욕 타임즈 기자 에릭 와이너의 책 행복의 지도에 보면 아이슬란드에서 찾은 행복의 이유로 실패에 관대하다라는 걸 이 저자가 찾은 거예요.
아이슬란드는 유독 예술가와 작가가 많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작가로 성공했는지 아닌지, 책을 출판했는지 출판하지 않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랍니다. 그 책에서 아이슬란드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보다 착하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이 실패한 건 냉혹하지 못한 성격 때문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학력, 직업, 자산뿐 아니라 외모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하는 한국 사회는 실패하지 않는 법을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패하지 마라. 어떤 일이 있든지 실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 작년 통계예요. 국정감사 때 다 조사하잖아요. 발표하잖아요. 100만 명이 작년에 넘었답니다. 그중 20대, 30대 환자가 30만 명에 이르러요. 여러분, 실패에 대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실패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권위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실패한 거 알고 계시죠? 당대의 유일한 의인이었던 노아가 실패했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하체를 드러냈잖아요. 이스라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했던 실패자였어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살았던 광야의 40년은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패예요. 사무엘은요 아들 교육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는 왕들의 다 실패의 이야기를 다 기록해놨어요. 그 중에 클라이막스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존경하고 하나님 사랑했던 그 다윗의 실패의 스토리가 아주 적나라하게 다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결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 역사 그 자체가 성경이라고요. 믿음의 모습은 여러분 언제나 성공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믿음의 실패,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행동의 연속들, 이건 성경의 내용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이 땅에서 과정성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매번 믿음의 성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부끄럽지만 랍사게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를 때가 더 많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며 선택해야 했던 수많은 상황 속에서 믿음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보다 두렵고 실패하고 또 그 걱정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지 고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갔던 삶이 저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각자의 삶은 어떠신지 답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갔던 좌절과 실패의 경험들이 무수하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 속에서 커다란 실패의 흔적이 제 안에 남지 않은 이유를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그렇게 내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살았던 그 결정의 시간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은 실패의 흔적으로 남지 않았을까?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믿음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하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믿음은 믿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 섰던 적도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았지만 하나님은 내 손을 끝까지 잡고 계셨더라고요. 여러분, 내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이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다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는 우리는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세상으로 갈 때가 너무너무나 많았어요. 마태복음 13장 이하에 보면 돌밭과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처럼 환난과 어려움이 일어날 때 넘어졌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으로 결실하지 못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제 삶이 그래요. 제 삶이.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았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지? 제가 고민해보는 그 고민이나 여러분이 고민하는 고민이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쪽으로 늘 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을 꼭 선택해. 믿음이 아니라 세상, 이사야의 말이 아니라 랍사게의 말을 늘 듣고 따르더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믿음이 있기에 갈등하고 내가 왜 이랬을까? 또 자책하고. 근데 그게 정상이더라는 거예요. 정상. 왜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붙잡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지 내가 언제 하나님 붙잡았냐는 거예요. 내가 언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하셨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안에 그 실패의 흔적이 저를 힘들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흔적마다 저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은 은혜.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 믿는 것이 무엇냐? 여러분, 뭐를 믿으십니까? 뭐에 힘들어하세요? 내가 믿지 않는 것에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은 것에 힘들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늘 그래왔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의 삶은 늘 그랬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적이 없어요. 누가 붙잡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지난주 큐티는 드라마처럼 히스기야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선택하지 않고 끝났어요. 히스기야가 어느 편에 섰는지는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 큐티에 갈 겁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오늘 말씀에 적용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믿음의 성공 그 자체가 아니라 언제라도 다시 시도하는 노력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과정은 그것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의 습관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실수는 완전히 포기하고 그 아래 안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믿음과 내 삶 속에서 늘 갈등하고 어려워할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주님이 가르쳐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